시드니 우리는 교회 학생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한나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성막으로 가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은 나실인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나실인을 기억하고 있나요?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해요.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했어요. 시간이 흘러 사무엘이 어느 정도 자라자 한나는 제사장 엘리에게로 사무엘을 데려갔어요. 사무엘은 이제 엘리와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홈니와 비느하스는 나쁜 행동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가져온 재물을 삶았어요. 그때 두 아들은 큰 솥에 갈고리를 넣어 걸려 나오는 것을 가져갔어요. 하나님은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제물의 부위를 정해주셨어요. 제사장은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가져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는 갈고리에 걸리는 부위를 마음대로 가져갔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먼저 생고기를 가져가기도 했어요.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느 날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에게 갔어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 난 널 부르지 않았는데. 사무엘은 다시 자신이 잠들던 곳으로 갔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다시 엘리의 방으로 갔어요. 저를 부르셨죠? 아니, 난 부르지 않았단다. 어서 가서 다시 자렴. 또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엘리는 다시 온 사무엘을 보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너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렴. 이 말은 우리의 입술에서도 고백되어져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고 엘리의 두 아들이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더 이상 엘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사장의 자리는 사무엘에게로 넘어갈 거예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으시는지 묻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또 묻지도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여 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지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신 거지?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면 어떨까? 그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대신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방법만 찾았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성막에서 언약궤를 옮겨왔어요. 엘리의 두 아들도 언약궤와 함께 전쟁터로 왔어요. 언약궤가 이제 우리를 도와줄 거야.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거야.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제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블레셋은 언약궤를 빼앗아 가져갔어요. 그때 같이 온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죠. 언약궤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다음 주일에 살펴보도록 해요. 성경에서는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을 말씀을 듣는 사람과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으로 대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죄 때문에 넘어져요. 하나님의 것을 욕심내어 죄를 지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처럼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이용해 전쟁에 이기려고 했던 이스라엘처럼요.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거지 사람들을 위해 언약궤를 움직여서는 안 돼요. 이것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넛지 마케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 많이 팔리는 상품보다 더 많이 팔아야 하는 상품을 잘 보이는 진열대에 놓고 또 비싼 장난감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낮은 곳에 배치하죠. 또 계산대 앞에는 껌이나 사탕, 초콜릿, 배터리 같은 비싸지 않은 익숙한 물건을 놓아 계산대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자연스럽게 물건을 더 사도록 만들어요. 사람들은 이 넛지 마케팅으로 인해 더 많은 물건을 사게 되거나 더 잘 보이는 곳에 있는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넛지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려고 하는 물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물건을 사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찬은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알고 그 이야기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부분만 읽는 것은 옳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야기의 퍼즐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나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해요. 또한 말씀을 읽는 내가 아닌 그 말씀을 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죠. 그 하나님의 마음, 목소리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줄 거예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났어요.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바래요. 세상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당당히 크리스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큐티를 함으로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 악한 것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죄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